자,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경과 본문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이제 그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교훈을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보시죠. 형제들아,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죠.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그때의 일은 우리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신앙의 주제입니다. 구원받는 것,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맺어야 하는 성령의 열매, 또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모습들,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 다시 강림하실 때의 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 다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지막 때가 이렇게 있을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도 말씀하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그래서 그 날을 또 초대교회들은 또 너무나 그 말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예, 주님이 곧 오시겠지. 올라가신 모습대로 다시 오마 하셨기 때문에 금방 오실 줄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일은 매우 중요한 주제였고 초기에 있는 교회들도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일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과제이게 하죠. 2절에 보시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내용이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네. 좀 통독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요. 성경을. 네. 권사님? 네. 권사님? 네, 우리 권사님 조금 이렇게 일깨워 주세요. 네. 말씀하시는 게 다 들리니까 네. 다 들려요, 권사님. 네,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님이 다시 오기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생각에 주님이 언제 오실 거야? 주님이 언제 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꿈에서 받았다고 하고 환상에서 보았다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미혹된 거죠. 정말 주님께서 오시나? 곧 오시나? 언제 오시나?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예, 여러분 30년쯤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 그때 고등학교 때였는데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에 나라가 아주 들썩였던 적이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부산에 있는 초등학교, 대구에 있는 초등학교,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인 거예요. 세 아이가 동시에 꿈을 꿨는데 똑같이 10월 28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다는.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 오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하고 뭐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자기들끼리 그렇게 인사했대요. 뭐 휴고증 있어? 뭐 이렇게 인사도 하고 우리 휴고 후에 만납시다. 뭐 그렇게 인사하고 그랬다고 하네요. 예. 그것이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돼서 당시에 뉴스에도 나오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때는 뭐 KBS, 뭐 MBC밖에 없을 때잖아요. 그게 큰 문제가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사람도 있었고 학업을 그만둔 사람도 있었고
뭐 이제 갈 거니까 결혼도 포기하고 심지어 자녀까지도 낙태하고 뭐 순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뭐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도 있었고 제가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저희 반에도 학업을 포기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얘네를 말씀드렸죠.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잡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수업 마치면 부모님과 함께 기도원에 갑니다. 밤새 기도하고 아침에 내려서 학교에서 하루 종일 잡니다. 선생님이 때려도 그때뿐이고 또 잡니다. 계속 피곤하니까 밤새니까. 10월 28일 지나고 나니까 공부하더라고요. 10월 29일부터 공부하더라고요. 당시에 사회적으로 이것이 큰 무리가 되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다시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또 본인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는 나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언제 오실 것이라고 거짓으로 증언하고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뜨리고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있었고 그 일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있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마음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합니다. 자, 3절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누가 말해도 미혹되지 말아라. 누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해도 유명한 목사님이 환상을 보았다고 해도 초등학생들이 보았다고 해도 누가 꿈속에서 보았다고 해도 절대 미혹되지 말아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 주님도 모르신다. 주님도 모르는데 누가 알아? 주님도 모르는데 아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보다 더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의 징조만 알려주셨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가 언제인지. 몇 날 몇 시인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냥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건 무조건 이단이고 잘못된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절대 미혹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3절 보세요. 그러면 징조가 무슨 일이 있느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우리 적그리스도라고도 표현하죠. 누가 죽었다 내가 살아났다든지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야 이제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겁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순서가 있는 거죠. 고난받다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있고 4절 보세요.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스스로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위에 있다.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내가 천지만물을 지었고 내가 다 주관한다. 이렇게 말하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런 거죠. 순서와 그 징조가 있습니다. 그때. 그걸로 우리가 짐작할 뿐이지 언제 어느 날 주님께서 온다? 다 이단입니다. 그거는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 제가 얘기해도 여러분 그거는 믿으시면 안 돼요.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이미 이 일에 대해서 종말에 관해서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미리 얘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언제 온다고 하라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혼돈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민선 교회에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신다고 했던 1992년도 그 무리의 수장을 이끌었던 사람이 이장님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성경을 편찬하는 위원이었어요. 성경 번역위원. 목사님이셨어요. 일반 교회. 성경을 번역하다가 이단으로 빠지신 거죠. 이미 그렇게 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목사도 그 유명하고 신약과 성경을 연구했다거나 학자들도 주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얘기하면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미혹되기 쉬운 거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미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흔들리는구나. 예,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거죠.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그랬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는 불법의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나타날 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려고 하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지금 아직은 누가 무엇인가 막고 있다. 아직은 그의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 불법의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 박해와 배교하는 일이 막 있지만 아직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오고 나서야 나중에 주님이 오시는데 아직 그 사람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아직 주님 오시려면 멀었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7절 보세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이 불법의 비밀이 뭘까요? 성도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지만 악한 영이 활동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불법의 사람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7절 그 불법한 자가 나타나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일 것이다.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런 자가 나타나면 주님 곧 오셔서 그 자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뭘 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 승천을 못 한다, 뭐 이런 얘기에 두려워하거나 마음 뺏기지 말아라. 마지막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도 우리 주님께서 입의 기운으로 패하실 거다. 그래서 말하기를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그렇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하는 것인데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이런 능력을 하죠. 사탄도 사람을 고치고 거짓 기적을 베풉니다. 예. 그렇게 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고 그런데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 봐 우리가 낫게 하잖아. 이제 내년 2025년 12월 30일에 예수님 올 거야. 재림주가 올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다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이고 악한 영입니다.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런 것에 빠지는 사람, 이런 걸 행하는 사람, 믿으라고 하는 사람은 다 멸망받을,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할 멸망할 자들이다.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을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은 이렇게 악한 영에게 미혹받아서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멸망하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심판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마지막 11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아직 우리가 그렇게 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대해서 그게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 하셨지만 어느새 2000년이 지났으니까요. 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할 때는 이 마지막 주님 오시는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큰 어려움이 겪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일로 인하여 마음이 심란하고 시험에 들 때가 있다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절대 미혹되지 마시고 그때는 주님도 모르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으니 절대 미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악한 자들이 악한 이단들이 활동하는 것은 결국 그들은 멸망받을 자로 그들은 멸망받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고 계신 거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마시고 그렇게 잘못된 것을 전하는 자들은 언젠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갖고 계시고
영적으로 우리 든든히 무장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일을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멸망의 사람들이 나온 후에야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징조가 나타나기 전까지 혹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